곱추였던 여자와 또 곱추였던 남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부부는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곱추가 태어나면 어떨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걱정과는 달리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곱추 엄마는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잘 돌봤고 또 그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된 엄마는 다시 걱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 또 다른 아들한테 또 곱추 엄마를 뒀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한 번도 학교를 찾아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도시락을 놓고 학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엄마는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도시락을 안 갖다 주면 점심을 굶을 것 같고 갖다 주자니 아이가 너무 창피스러워할 것 같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도시락을 학교에 갖다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난생 처음으로 아이의 학교를 가보게 됩니다. 교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엄마가 눈물이 피 돌았습니다. 자, 교문에 들어서는데 웬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반에 체육 시간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저쪽 나무 밑에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반이 체육 시간이었던 거죠. 엄마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급히 학교를 빠져나오려고 막 종종걸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볼까봐 서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신분을 이끌며 조심조심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서 아이가 엄마를 발견한 것입니다. 엄마는 놀라워가지고 더 빠른 걸음으로 교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나무 저쪽 밑에서 아이가 교문을 향해서 두 손을 입에 이렇게 막 모으고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곱추 엄마의 눈은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껴안으며 도시락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찌 그리 행복했는지 너무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올 것 같습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행복은 서로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의 사랑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기쁨에 겨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참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얼마 전에 한약방에를 갔습니다. 침을 좀 맞으려고. 그랬더니 한약을 져서 이렇게 배달하는 가방, 그 가방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인간 최대의 소망은 무병장수다. 이렇게. 인간 최대의 소망은 무병장수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 최대의 소망이 정말 무병장수일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소망이 과연 병 없이 오래오래 사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인생의 목적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최대의 소망은 무병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랬죠. 인간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분명히 신중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것은 이 땅에 사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지만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죽는 것.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죽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근본의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가 등장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설교를 수십 번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자, 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지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두 강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 밑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과 군병들과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받은 강도, 이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이 구원받은 강도, 구원을 어떻게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강도는 사실은 네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얘기는 구원받은 강도의 네 가지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구원받은 강도는 네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늘 생각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닌데 이거? 이러고 그냥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여러분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의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살면서 하는 거예요. 강도도 그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 강도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의 강도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는 뭘 알았느냐? 상당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아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따라하세요. 가로되 예수여. 자, 가로되 예수여.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가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자 예수여. 나의 구원자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예수요. 찬송가 9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자, 어들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다. 천국의 기쁨이다. 예수의 이름, 예수 믿을 부르는 거예요.
또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가 또 뭐냐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거를 강도가 좀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음 직전에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다가 다 죽을 때 알게 돼요.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강도는 네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강도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믿고 겨우겨우 부끄럽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날,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죠. 마지막 죽는 그날 죽음이 임박해서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요.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가 구원받은 강도의 네 가지 믿음이었다면 이 두 번째 얘기는, 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천국을 소유한 축복입니다. 자,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뭘까? 천국을 소유한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을 알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그러면 돈을 꼽습니다. 돈. 돈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돈 벌려고. 회사 가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고난주간인데도 그러죠. 돈입니다. 명예, 권력, 건강, 일, 이런 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나열했던 이런 것들은 삶에 필요한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언제나 죽음 앞에 설 때 가장 소중한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늦게 알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것을 너무 늦게.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부자, 엄청난 부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찾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왜 어리석었을까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성경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따라해 주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소유보다, 건강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어때요? 집 팔고 못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면 그거를 소유하고 기뻐 뛰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꼭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천국을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아멘 안 해요. 지금 당장 천국 가세요. 그럼 아멘을 잘 안 해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 꾹 다물고 있어요. 지금 당장 천국 가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아멘이거든요. 얼마나 아멘입니까? 아멘 해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나. 지금 천국이라니. 노골적인 표정으로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죠. 천국이 좋긴 좋은데 지금 당장 가기는 싫어요. 돈 있고 건강하면 여기도 천국인데 이런 엉터리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 상속권의 축복이 가장 복 중의 복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죽으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다 얻은 것처럼. 그게 극히 정상이에요. 자, 여러분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돼요. 이 눈이 열리게 되면 죽음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사실은 어때요? 지혜와 올바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아파트나 이 땅에서 자동차나 이런 걸 보는 것과 비행기 위에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 저 위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죠. 땅에 집착하는 사람과 천국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그 차이는 천양지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혼자 스스로 기뻐서 펄펄펄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때문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주는 기쁨과 동시에 진짜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기쁨과 함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사망 권세에 잡혀서 죽음 앞에 벌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알제리에서 선교하던 찰스 마시 선교사님이 현지인 7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7명 모두가 다 살해되고 맙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수년 동안 애써서 7명의 세례를 받았는데 전부 다 살해당했잖아요. 이래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을 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럽니다. 또 여러분도 좋은 직장, 대기업 이런 데 취업하기를 다 이제 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대기업에 지원을 해가지고 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닌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회사에서 새벽에 출근하려면 새벽에 출근을 하죠. 야근을 하라 그러면 야근을 합니다. 출장을 가라 그러면 출장을 가죠. 때로는 안이 꼽고 더럽고 치사하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직서를 내지를 못합니다. 사표 내라고 할까봐 두렵죠. 그래서 열심히 그냥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과연 지금처럼 하면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피곤해서요. 남편이 일찍 출근해서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요. 성경 공부 좀 하시죠. 그럼 어때요? 그냥 말도 없이 안 나와버리죠. 자, 만약에 목회자와 어떤 또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아니면 다닐 교회가 뭐 없나? 그러죠. 자, 결국은 어때요? 신앙생활은 직장생활만도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직장생활만 못해요. 말로는 영적 생활이 중요하다. 교회가 영적인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 직장생활과 교회생활, 직장생활에는 모든 것을 걸어요. 출근도 늦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늦게 이렇게 막 오고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 육신의 생활보다 귀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과 속,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이거 다 하나님이 조율해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 60년, 3대, 4대를 해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얘기예요. 따라해 주세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성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구원받은 강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좀 아쉽고 부끄러운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에 물들어 살게 되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에 물을 들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과 감사라기보다는 하나의 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속적 성공에 물들어서 살게 되면 환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불행을 이기지 못합니다. 흔들거리게 되는 것이죠. 자, 천국을 보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부작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고 이런 게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세상에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무슨 부작용일까? 적어도 3가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큰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 잘 나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다 누구나 다 저 사람 성공했다, 이런 위치에 있다면 부작용이 3가지는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없는 경쟁과 싸움과 여기서 어때? 이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처투성이에요. 자기는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또 하나는 잠깐 동안밖에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누리는 게 잠깐. 또 하나는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이. 제가 왜 곱추 아빠, 곱추 엄마 얘기를 했겠습니까? 서두에서. 이 세상의 성공이 죄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통이나 허무나 불안이나 전쟁이나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성공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결론이에요. 주 안에서 참된 성공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주 안에서 성공자가 되고 잘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를 해야 돼요. 4가지. 그 하나가 뭘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나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나? 이거는 우선순위도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면 그건 대실패입니다. 대실패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나? 하나는 또 2번째, 교회에 유익을 끼쳤나 하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다 흘러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유익을 끼쳤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쳤는가. 자, 교회에 유익을 끼쳤으면 부모님께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나? 자녀들에게는 나는 지금 본이 되고 있나? 이웃에게 나는 도움이 되고 있나? 이런 거예요.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될 2번째 사항은 또 하나는 후세에 진정한 복을 물려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후세에 진정한 복을 물려줬느냐 이거예요. 신앙의 복을 물려줬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복. 후세에 이걸 물려줘야 합니다. 이거 물려주지 않으면 대실패입니다. 대실패.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고 기도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일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실패. 대실패. 여러분 경제적인 부유함이 후세에 복이 될 수 있을까? 덫입니다. 덫. 그건 후세의 복이 아니라 경제적인 많은 것을 물려주면 그것은 정말 자칫하면 오염이 되는 거죠. 후세에게 정말 진정한 복을 물려주었는가 하는 걸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은요. 따라해 주세요. 나 자신에게 행복이 되었는가?
나 자신에게 행복이 되었는가는 내 나중에 점검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나 자신에게 진짜 행복인가?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아름답구나.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좋았다. 행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사는 자, 이게 성공자입니다. 동시에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사로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살았다면 이 사람도 성공자예요. 끝까지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성공자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서 호의호식해서도 마지막에 지옥 갔다면 대실패자인 거죠. 자, 제가 4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은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가정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이 뭘까? 따라해 주세요.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면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그래서 오늘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간 강도, 4가지 믿음이 있었다. 우리에게 4가지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라. 2번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천국을 소유한 복이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성공의 기준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